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바람이 쉬어가는 곳이 있었소.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달빛마저 스며들지 못해 어둠이 고요히 숨쉬는 곳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오. 밤이면 산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요. 어떤 이는 그것이 바람의 울음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오래전 익힌 이의 한이 맴돈다 했소. 하지만 그 소리의 근원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 다만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소. 그 이야기 속엔 늘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나왔고 그 그림자는 사람의 삶을 탐내며 기묘한 속삭임을 남겼다오. 그 마을에 성문이란 젊은이가 살았소. 성문은 손재주가 좋아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고 짚을 엮어 신을 짜는 일을 했지. 그의 손끝에서 나온 물건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한 보물처럼 여겨졌다오. 성문은 늘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소.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홀로 자란 탓인지 그는 가끔 멀리 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곤 했지. 그럴 때면 바람이 그의 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오. 너는 나와 같지 않니?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따라붙었소. 어느 날 성문은 마을 어귀에서 늙은 할머니를 만났소.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하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반짝였지. 할머니는 성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소. 젊은이, 내 뒤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조심하거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성문은 웃으며 대꾸했지. 할머니, 그림자란 다 제 것 아니겠소? 해가 지면 사라지는 거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멀리 산 너머를 가리켰다오. 저 산엔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아이야. 그림자는 때론 주인을 바꾸려 한단다. 그 말에 성문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갔다오. 그날 밤 성문은 이상한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그는 깊은 숲속을 걷고 있었지. 사방은 어두웠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길을 비쳤다오. 그런데 그의 뒤를 따라오는 무언가가 있었소. 발소리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 성문이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 서 있었소. 같은 눈, 같은 입, 같은 표정.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 너는 나를 피해갈 수 없어. 그 그림자가 말했소. 성문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 다음 날 성문은 꿈을 잊으려 애썼지만 이상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소. 마을을 걷다 문득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그는 흠칫 놀랐다오. 그림자는 분명 그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지. 햇빛 아래서도 그림자의 윤곽이 흐릿했고 가끔 그의 움직임과 어긋나는 듯했다오. 성문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생각했소.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꿈 때문에 겁을 먹은 거라고.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오. 너는 나와 같지 않니? 이번엔 꿈이 아니었소. 바람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지. 성문은 집에 도착해 문을 굳게 잠갔다오.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소. 그런데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기묘하게 일렁였지. 그림자는 성문의 움직임을 따라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는 듯했다오. 성문은 숨을 멈추고 그림자를 노려보았소.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소. 내가 너를 가질 거야. 성문은 비명을 지르며 촛불을 껐다오. 어둠 속에서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생각했지. 이건 꿈이 아니야. 무언가가 나를 쫓고 있어. 그날부터 성문의 삶은 달라졌다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을 잃었고 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소. 그림자는 점점 대담해졌지. 햇빛 아래에서도 심지어 달빛이 없는 밤에도 그의 뒤를 따라다녔소. 마을 사람들은 성문이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그의 공포를 이해하지 못했소. 성문은 홀로 고민하다 늙은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오. 그림자는 주인을 바꾸려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성문은 결심했소. 이 기묘한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고. 그는 산 너머로 향하는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소. 그곳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지. 산속 깊은 곳에 사람의 그림자를 삼키는 신비한 샘이 있다는 이야기였소. 성문은 등에 짐을 지고 손엔 단단한 지팡이를 들었소. 마을 어귀를 지나며 그는 늙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지. 나무 아래엔 바람이 낮게 울고 있었소. 성문은 걸음을 내디디며 중얼거렸다오. 내 그림자가 누구든 내 삶은 내 거야. 하지만 그의 뒤에서 그림자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소. 그 미소는 성문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품고 있었지. 산으로 향하는 길은 깊고 어두웠소.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성문은 자신과 그림자, 그리고 잊힌 전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오. 성문은 산으로 들어섰다오. 발 아래 깔린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점점 희미해졌지. 산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쿵쿵 뛰게 했다오. 하지만 성문은 멈추지 않았소. 그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의 존재가 점점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요. 그림자는 이제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지.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그의 곁에 머물렀고 가끔 그의 걸음보다 한 발짝 앞서 움직이는 듯했소. 성문은 지팡이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오. 너는 무엇이냐? 왜 나를 쫓는 거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무거워졌다오. 성문은 마을에서 들은 전설을 떠올렸지. 오래전 이 산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삼킨다는 샘이 있었다고 했소. 그 샘물은 맑고 깊었지만 거울처럼 비친 사람의 모습을 훔쳐간다고 했지. 어떤 이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젊음을 얻는다 했고 또 어떤 이는 샘에 비친 그림자를 잃으면 영혼마저 사라진다고 했소. 성문은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의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보면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오. 첫날 밤, 성문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불을 피웠소. 불빛이 춤추며 주위를 비췄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기묘하게 일렁였지. 불꽃이 꺼질 때마다 그림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소. 성문은 불안한 마음에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귀에 익은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오. 너는 나와 같지 않니? 성문은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소. 하지만 어둠 속엔 아무도 없었지. 다만 그의 그림자가 바위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오. 성문은 숨을 삼키며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그림자는 스르르 흩어지며 다시 그의 발치로 돌아왔다오. 다음 날 성문은 길을 잃었다오. 산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무들은 모두 똑같아 보였지. 그는 나뭇가지에 표식을 남기며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곳을 맴도는 기분이 들었다오. 그러다 문득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소. 잔잔하면서도 깊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소리였지. 성문은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소. 오히려 성문의 걸음을 이끄는 듯 앞서 나갔다오. 성문은 이를 악물며 생각했소. 내가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냐? 마침내 성문은 작은 샘 앞에 섰다오. 샘물은 맑고 깊었으며 표면은 거울처럼 잔잔했지. 성문은 샘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여다보았다오. 거기엔 그의 얼굴이 비쳤소. 피곤에 절은 눈, 땀에 젖은 이마, 그리고 떨리는 입술. 하지만 그 얼굴 뒤로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오. 그의 모습과 똑같았지만 눈빛은 차갑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 성문은 숨을 멈췄소. 너는 누구냐? 그가 물었지만 샘물 속 얼굴은 대답 대신 미소를 깊게 지었다오. 그 순간 샘물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오. 차갑고 창백한 손이 성문의 손목을 붙잡았지. 성문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뺐지만 그 손은 놀라울 만큼 힘이 셌소. 샘물 속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 그것은 성문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존재였다오. 너는 나를 피해갈 수 없어. 그림자가 말했소. 나는 너의 일부야. 내가 잊고 싶어 했던 모든 것,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 성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다오. 내 삶은 내 거야. 너 따위가 훔칠 수 없어. 그림자는 웃으며 성문을 샘물 속으로 끌어당겼소. 물은 차갑고 깊었으며 성문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박을 느꼈지.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다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았을 때 그는 늘 자신을 탓했소. 내가 더 강했더라면, 내가 더 용감했더라면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던 거요. 성문은 깨달았다오. 이 그림자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소. 그것은 그의 내면, 그가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였지. 성문은 샘물 속에서 눈을 떴소.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끌어당기지 않았소. 너는 나를 인정해야 해. 그림자가 말했소.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샘물 속에 갇힐 거야. 성문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생각했소. 이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마주한다는 뜻이었다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성문은 샘물 속에서 손을 뻗었다오. 그림자의 손을 잡는 대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오. 그 순간 샘물이 일렁이며 그림자의 모습이 흐려졌다오. 성문은 샘물 밖으로 나왔다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소.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뒤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지. 성문은 샘가를 떠나며 중얼거렸다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삶을 훔칠 순 없어. 산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성문의 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소. 그는 알았소.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샘물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림자는 그의 곁에 머물렀지만 이제 성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오. 적어도 아직은 그랬소. 성문은 샘가를 떠나 더 깊은 산속으로 걸음을 옮겼소. 그의 발소리는 나뭇잎을 밟으며 바스락거렸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져 뼛속까지 스며들었지.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소. 하지만 이제는 그를 위협하기보다는 조용히 따라오는 듯했지. 성문은 가끔 그림자를 흘끗 바라보며 중얼거렸다오. 너는 나를 시험하려는 거냐? 아니면 나를 이끌려는 거지?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소. 다만 그의 발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살짝 앞서 나가며 길을 가리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오. 산은 끝없이 이어졌고 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이 자랐고 햇빛은 거의 닿지 않아 사방이 어두컴컴했소. 성문은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스레 걸었다오. 그의 마음은 샘물에서 마주했던 기억으로 어지러웠지. 그림자가 자신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왜 아직도 그를 떠나지 않는 걸까? 성문은 스스로에게 물었소.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뭔가가 남아있는 거냐? 그러다 문득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오. 깊은 산속에서 불빛이라니. 성문은 의아해하며 그쪽으로 다가갔다오. 불빛은 작고 흔들렸지만 어둠 속에서 유일한 안내자처럼 빛났소.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지.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소. 성문은 망설였소.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살고 있을까? 마을에서 들은 전설엔 샘물뿐 아니라 산속에 은둔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그들은 사람의 그림자를 다스리는 비밀을 안다고 했소. 성문은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오.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한 노인이 나타났소. 노인은 키가 작고 등이 굽었으며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 젊은이, 이 깊은 산 속에 무슨 일로 왔느냐? 노인이 물었소. 성문은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오.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고 샘물에서 그것과 마주했던 일, 그리고 아직도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성문을 안으로 들였다오. 오두막 안은 따뜻했고 벽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소. 노인은 성문에게 앉으라며 따뜻한 차를 내주었지. 내가 만난 그림자는 내 안의 일부이지만 그저 그림자일 뿐만은 아니야. 노인이 말했소. 이 산에는 옛날부터 그림자를 빌려 사는 존재들이 있었지. 그들은 사람의 삶을 탐내고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주인을 바꾸려 한다오. 성문은 숨을 삼키며 물었소. 그럼 내 그림자는 그런 존재란 말이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소. 그건 내가 알아내야 할 일이다. 그림자는 내 두려움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너를 시험하려는지도 모르지. 노인은 성문에게 낡은 거울을 건넸다오. 거울은 오래돼 테두리가 녹슬었지만 표면은 이상할 만큼 맑았소. 이 거울은 진실을 비춘다. 노인이 말했소. 하지만 조심하거라. 진실은 때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일 수도 있으니. 성문은 거울을 받아들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오. 거기엔 그의 모습이 있었지만 눈빛은 낯설었소. 그리고 그 뒤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오. 그림자는 성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입가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 너는 나를 버릴 수 없어. 그림자가 속삭였소. 성문은 거울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물었소.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하오? 내 삶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니? 노인은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소. 그림자를 없애려면 내가 먼저 너 자신을 온전히 마주해야 한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두려워하는 것 모두 꺼내놓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는 점점 더 강해질 거야. 성문은 그 말에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오. 그는 이미 샘물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마주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더 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 그날 밤 성문은 오두막에서 잠을 청했소. 하지만 꿈속에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지. 이번엔 그림자가 그를 산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소. 그곳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바위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소. 그림자는 문양을 가리키며 말했소.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 내가 잊고 싶어 했던 진실이 여기 있다. 성문은 꿈속에서 바위에 손을 댔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잊혔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오. 어릴 적 부모를 잃은 날 그는 혼자 도망쳤소. 위험 속에서 부모를 구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챙겼던 그날의 기억이었지. 성문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소. 오두막은 고요했고 노인은 여전히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소. 꿈을 꾸었구나. 노인이 말했소. 꿈은 때론 진실을 보여주지. 성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요? 겁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란 말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소. 너는 인간이다. 인간은 약하고 때론 실수하지. 하지만 그걸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너는 그림자보다 강해질 수 있어. 성문은 새벽녘에 오두막을 나섰다오. 노인의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소. 그는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지. 거울을 품에 안고 그는 그림자가 이끄는 대로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소. 그곳엔 바위와 문양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오. 그림자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소. 하지만 이번엔 성문도 미소를 지었다오. 너는 나를 시험하려는 거지. 좋아, 보자고.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소. 산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성문의 마음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소. 성문은 그림자가 이끄는 길을 따라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오.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가지를 뻗어 그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았소. 하지만 성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 노인이 준 거울을 품에 안고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소. 그림자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따라왔지만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소. 오히려 성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앞서 나가며 길을 열어주었다오. 마침내 성문은 꿈에서 보았던 거대한 바위 앞에 섰다오. 바위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소.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빛났고 성문이 다가가자 점점 더 밝아졌다오. 그는 손을 뻗어 문양을 만졌다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들이 다시금 그를 덮쳤소.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날의 기억, 불타는 집, 울부짖는 바람, 그리고 도망치는 자신의 작은 발소리. 그는 부모를 구하려 하지 않고 겁에 질려 홀로 달아났던 그날을 또렷이 떠올렸다오. 그 죄책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며 그림자로 자라난 것이었소. 그림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오. 성문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소. 이제 알겠느냐? 그림자가 물었소. 나는 내가 외면했던 너 자신이다. 내가 도망쳤던 그 순간, 내가 버린 용기와 사랑이 나를 만들었지. 성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소. 그렇다면, 너를 없애려면 내가 그날로 돌아가야 하느냐? 불가능한 일을 하란 말이냐? 그림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오. 돌아가는 건 내 마음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성문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오. 거기엔 피로에 젖은 그의 모습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소. 그는 거울 속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너는 나의 일부야. 하지만 내 삶을 지배할 수는 없어. 그 순간 거울이 환하게 빛나며 그림자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졌다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문의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존재가 되었소. 성문은 깨달았다오. 그림자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를 얽매지 못한다는 것을. 바위 앞에서 성문은 무릎을 꿇었다오. 그는 눈을 감고 오래전 잊었던 기도를 읊조렸다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오. 저는 약했지만 이제는 달라지려 하오. 그 순간 바위의 문양이 밝게 빛나며 산 전체가 흔들렸다오. 바람이 몰아쳤고 나무들은 노래하듯 흔들렸소. 성문은 눈을 떴다오. 그의 앞엔 더 이상 바위가 없었다오. 대신 작은 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소. 그 샘은 그가 처음 만났던 샘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뿜어냈지. 성문은 샘물에 손을 담갔다오. 물은 그의 손을 감싸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소. 그는 샘물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오. 거기엔 그림자가 없었소. 아니, 그림자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일부로 녹아들어 있었다오. 성문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오. 이제 너는 나와 하나야. 그는 샘물을 한 모금 마셨소. 그 물은 달콤했고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했소. 산을 내려오는 길, 성문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오.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소.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듯했지. 마을로 돌아온 성문은 달라져 있었다오. 그는 다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더욱 따뜻한 빛을 뿜어냈다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소. 다만 늙은 할머니만이 성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오. 내 그림자를 마주했구나. 할머니가 말했소. 이제 너는 진정 너 자신이 됐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소. 어느 날 밤, 성문은 이상한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그는 다시 샘물 앞에 서 있었지. 샘물 속엔 그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오. 이번엔 그의 모습이 아니었소. 그것은 그의 부모님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 성문아, 그들이 속삭였소. 우리는 너를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너는 살아남았고 그걸로 충분하다. 성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소. 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꿈은 사라졌다오. 깨어난 성문은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음을 깨달았다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했소. 그는 알았소. 그림자는 그의 두려움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그를 사랑과 용기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오. 달빛이 방 안을 비쳤고 그의 그림자는 벽에 드리워졌다오. 성문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오. 고맙다. 그가 속삭였소. 너 덕에 내가 나를 찾았어. 그날부터 성문의 삶은 빛났다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소. 누구나 마음속에 그림자를 품고 있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문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소. 그리고 그의 그림자는 영원히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함께 걸었다오.